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옵니다. 보이는 이정표로 이 땅에 와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소성함을 인하여 사람이 사는 이치를 깨우치게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그 모든 본성을 버렸기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 표준을 제시하시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셨지만은 사람이 거기에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며 종교의 이면에 그 세계를 깨우치지 못하여 허둥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작은 예배지만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혼이 소성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하루는 평화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면은 양기와 음기와 풍기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세 가지의 힘의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렇게 모든 피상체를 만드는 모임은 에너지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 그걸 이제 기류의 법칙으로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창조가 된 것이 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의 강줄기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그것으로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뭐를 얘기하고 싶으면 첫째는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짐승은 뭐냐면 그냥 먹을 것만 위해서 평생을 자기가 살아가요. 뭐 옆도 뒤도 엄마도 동생도 형도 없어요. 먹을 걸 놓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을 짐승이라 그래. 짐승의 가치관이라는 건 먹고 사는 이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이치보다도 사람이 이면적 이치를 중시하는 그런 걸 갖다 고등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고등동물이 되면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사고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싹 먹고 사는 이치만 하면 그거는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닮다고 하는 것은 짐승은 뭐냐면 평생을 먹을 것만 위해서 살지만은 사람은 먹는 이치 이전에 인륜이 가지고 있어야 될 도덕적 가치관이나 정신적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본성이 뭐냐면 재정립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은 보이는 이치로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인생이 아니면은 전체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 안 보이는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채집사의 정신이 채집사를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보이는 본질의 체면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얼간이 같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심취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갖는데 지금 오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이치로만 살면은 인생은 망하는 거다. 그럼 망하는 건 뭐냐면은 내세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소멸된 인생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나요? 그럼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 보이는 것은 자꾸 바뀌는 것뿐이야. 모든 자연은 계절의 옷 갈아입듯이 분명히 인생도 그와 같거늘 계속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근데 사람은 자꾸 죽으면 천국 간다고 가리킨다 이 말이야. 죽으면 천국 가면 저들이나 믿으면 되지. 왜 안 믿는 사람한테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는 게 없어진 종교야. 죽음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돼,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는 죽는 게 아니라 뭐냐면 변하는 거야. 우리 김동길 박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야? 예? 우리 이 유튜브에도 나오셨대.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그 메가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어디 가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빌리 그리엄 목사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고별 그 메시지를 남긴 게 뭐예요?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는 어드레스 체인지, 소위 말하면 뭐냐면 주소가 바뀔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나는 다시 말하거니와 주소도 바뀌는 게 아니야. 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주소가 존재하는 거지. 육체가 없는 영혼이 뭔 놈의 주소가 필요하고 무엇은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고 상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유물론적 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치졸한 인간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상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걸 무한의 법칙이라 그래요. 무한은 뭐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 탈공간, 이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간을 탈하는 거지.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종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게 2장 10절의 얘기가 우리 제집사 다시 한번 읽어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근원이 됐다 그랬어요. 자,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여기에 네 근원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네 근원이 뭐냐 하는 문제야. 이 네 근원을 이해를 잘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면 내 이 성경이 뭐가 보여? 여기 한문이 보인단 말이야. 이 한문을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 이게 뭐냐면 유화, 종, 이딘, 유출래, 자륜, 야, 원,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종야, 속분, 위, 사, 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흘러가는 강물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물은 뭐냐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물이지만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도를 얘기한 거야. 도. 사람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먹고 사는 이치만 도리가 아니에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수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뭐냐면 네 강에 대해서 비송강서부터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강이라는 게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수도, 물에 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적 도식은 도는
뭐냐면 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양기류야. 뭐냐면 물이 뜨게도 하고 내리게도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대표적으로 물은 입자가 분명히 공기 입자보다 굵어도 어떻게 돼? 이 양기가 뜨거운 열기가 수분이 빨아당기면 수분은 물의 입자가 뜨게 돼 있다. 이게 수증기로 올라가. 올라가는 물과 내려오는 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냐면 우주가 생성하고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물이 50이라면 내려오는 물도 50인 것처럼 이 오르고 내리는 그 힘의 역할은 뭐냐면 양기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구성력의 기초는 뭐야? 물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르고 내리는 그 풍화적 그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바람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뇌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강물, 네 줄기의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중국에 가면 4대 강이 모인다 그래서 수찬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천성이라는 말이에요. 물이 네 갈래의 물이 모여든다 그래서 사천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중국 발음으로 수찬성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 이게 왜 이게 네 강이 수찬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 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엔 뭐냐면 네 가지의 도루다가 시작을 하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야중에 얘기할 건 왜 예수가 있고 석가가 있고 도교 소위 말하면 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반 많은 뭐 노자나 소크라테스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는 먼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각종 나무에 해당되는 게 있고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말을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깊은 의의를 깨우쳐서 이게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를 해야 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의 기본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뇌강이라는 게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강이 마치 무슨 저 한강 같은 게 네 개가 뭉쳐지고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뭐 합쳐서 한강을 이루는 그런 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람이 답답하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습관은 뭐냐면 종교적 습관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소송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괴롭게 생각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집업이가 뭐를 해. 그냥 밤낮 없이 일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그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행복의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 며느리를 데려올 때 내가 그 먼저 우리 사돈한테 쓴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물질은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산물이지 그거를 행복의 조건이요 불행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종교적 의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하면 그는 개, 돼지나 마찬가지다. 짐승,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금수는 천륜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잘못되면 천륜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사람이 사는 이치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습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종교적인 습관은 내가 늘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의식구조가 자리매김할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돼 있어?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의 차등에 따라 그 나라가 후진국일 수도 있어요.
종교가 미흡한 종교는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도 미흡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등 종교가 고등 문화를 창출하고 고등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습관화해야지. 이거를 뭐 먹고 사는 이치 뒷전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11조를 하는 백성은 다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 국가는 다 후진국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고등 종교의 기본이야. 기본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을 신고 종교를 습관화해서 사람이 한 걸음씩 나가는데 사람의 불편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이 사는 이치를 깨우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삽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헛되지 아니하며 바로 가는 길이 무엇이며 온전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